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덕면 노장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대부분의 우리는 평안하고 좋은 것들로만 채워지기를 바라지만요. 우리의 삶은 마치 계절의 흐름과 같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가 반복이 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누구 대신에 주지 않고요. 또한 우리 각자 스스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니만큼요. 기쁨을 스스로 만끽하는 것과 같이 고달픔 역시 내 것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요. 머지않아 환한 길도 나오게 되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64회차 서일봉의 반야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17번째 시간인데요. 언담차에 부득공성 희소하며, 언담차에 말을 할 때에 부득공성 희소하며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거나 희롱하지 말며, 법관이 개그맨처럼 말을 해도 이상할 거란 말이죠. 돌을 닦는 수행자 역시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를 한다거나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떠든다거나 희롱되는 모습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한마디의 말에 자존심을 짓밟아 화를 내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싸우기도 되고요. 또한 울리기도 웃기기도 한단 말이죠. 또한 미묘함이 있어 조그마한 말솜씨의 여하에 따라서 마음이 밝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어둡고 불쾌해지기도 하지만요. 심한 경우에는 생사를 결정짓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과 환경에 따라서 적정한 말의 사용법이 다른 면이 있는데요. 법관이 개그맨처럼 말을 한다거나 또 수행자가 쓸데없는 우스갯소리 한다거나 남의 허물을 끄집어낸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참된 습관을 기르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수행자는 모름지기에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을 하되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고운 말을 사용한다는 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도량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큰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불평이 없이 받아들이고 구애가 없는데 또한 말해야 할 때는 하고 또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할 줄 알고요. 또한 시기에 따라서 들어올 때는 들어올 줄 알고 나갈 때는 나갈 줄을 알고 또한 중간 사람은 어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동요를 보이고 갈팡질팡하며 때에 따라 불평불만이 있고 투덜거림이 있고 작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대고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도 모르고 남의 지도나 보호를 받으면서도 애를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지요. 다음이 이제 비요사 얻은 부득추러 문외하며 중요한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세속으로 나갈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게 정당한 허락을 얻어야 되면 물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법다움의 언행을 익혀서 신중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죠. 수행자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도량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고요. 또 부득이해서 세속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는
그 책임자에게 정당한 허락을 얻어야 하면 물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법다움의 언행을 하여서 신중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걸음을 빨리 걷거나 활개를 치고 다닌다거나 또한 사람이나 주변의 물건들을 힐끗 쳐다본다거나 두리번거려서는 아니 되고요. 또한 따로 앉을 자리가 있으면 안 돼. 세속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섞여 앉으면 아니 되고, 남의 절에 가서 앉을 때에는 칼이나 총, 돈이나 보물, 그리고 여인의 옷이나 이들 장식 용품의 그런 어떤 옆에도 앉기를 삼가하고요. 혹시 음식을 제공받는 일이 있을 때에는 공양의식을 거르지 않고 행을 하되 시주에게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해서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님분들, 불자님들이 공양 올리고 시주하고 그러면 복을 많이 얻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놓고 보면 자기한테 공덕을 지어서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자칫 되는 수도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이 이제 유병인이어든 수자심수하며, 유병인이어든 병든 자가 있으면 수자심수하며 마땅히 자비심으로 잘 간호를 해주며, 세속적인 원증이나 탐욕진의 우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을 치료한다 하면 병이 완쾌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병이 든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은혜를 생각해서 맺은 아픔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몸이 있는 자는요, 다 병이 있기 마련이지. 어떤 분들은 몸 안 아프게 해달라, 몸 안 아프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사실 종교의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건전한 정신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의식이 종교의식은 아니에요. 자칫 모르는 분들은 종교 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고 비는 것을 이루고 이걸 종교 생활로 하는데,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몸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병이 있기 마련인데요. 세속적인 어떤 원증이나 탐욕, 진해, 우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을 치료한다면 병이 완쾌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요. 은혜를 생각하고 맺힌 마음을 풀어야 하고요. 또한 병든 이를 보면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간병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일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승방을 두루 살피시다가 어떤 병든 비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서 대소변을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런 후미진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기어서 질문을 하였죠. 어찌해서 그대는 여기 혼자 누워있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돌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예, 없습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하죠. 어째서 없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가 병이 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병든 것을 돌보아 주지 않았더니 지금 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그대들이 서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꾸짖는 듯 말씀을 하시며 병든 비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옷을 벗기워서 깨끗이 빨아 주시고는 곧 자리도 새로이 정리를 하시어 마른 불로 갈아 주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처소로 나아가서 모든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나에게 공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병든 자에게 공양을 하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병든 자에게 올려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보살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수행자의 베푼 가운데 이보다 더 나은 베푸름은 없는 것이니, 병자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은 곧 과보를 받고 큰 공덕을 얻어서 영광이 두루 미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사실 큰 공덕이라 하는 것은요, 가장 큰 공덕은 법공양이 가장 큰 공덕이다라고 했죠. 법공양. 또 뭐 보시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뭐 보시를 올리고, 또 요즘 같으면 절에다가 보시를 올리고, 그것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불우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자기에게 공양을 올리듯 뭐예요? 주변의 불우이웃이나 또는 병든 자에게 공양을 올려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견빈객이어든 수훈연 영접하며 그랬는데요. 손님이 오시면 극진히 환영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며,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면 자신 역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뭐 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부처님 보시를 하라라고 했어요. 보시를 하라. 명예롭게 살고 싶으면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위험력 있는 그런 대우를 받으려면 진실된 삶을 살고, 또 친구를 잘 사귀려면 은혜를 먼저 베풀고, 돈을 벌고 싶으면 보시를 해라 그랬는데,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푸는데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무상한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조금이나마 남에게 못할 짓을 해서 원수와 원한을 산다 하면 마음이 괴로울 뿐 아니라 그 업장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면요, 결국 자신 역시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한 불자신도나 모르시는 세속인이 찾아오더라도 친절하게 도량에 진실한 교풍을 보여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내 집에 오시는 손님을 어찌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환영을 해서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부처님께서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봉존장이어든 수수공 회피하며 그랬어요. 존장을 만나거든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비껴드려야 하며, 상불경 보살은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명예나 지위나 빈부기 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존경을 하고 예배하는 것을 수행 삼아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40환교 보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 어떻게 돼요? 깨우침을 얻게 되지 않아요? 윗 어른을 만나거든 엄숙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길을 비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스승이나 스승에 가까운 존장께 대하는 예법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모든 분들께 큰 스님께 대하는 것과 같은 예를 다함이 결국 자신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요. 또 큰 스님의 가르침에 손색이 없는 올바른 하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법화계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은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 명예나 지위나 어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예배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스님들이 만행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많은 행 가운데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 자식들한테 바로 뭐예요? 존경하는
삶을 살면 자신도 존경받고 가정도 평온해진다는 이치를 설해놓은 것이기도 하죠. 수행자 입장에서 존장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경함과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율에 나오는 예법은 몇 가지 간추려 보면은요. 큰 스님 공격하는 법에 보면 큰 스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스님 이름을 꼭 부르는 분이 있어요. 아무아무개 스님, 아무아무개 스님. 근데 사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죠. 또 큰 스님께서 계율 말씀하시는 것을 엿듣지 못한다. 스님의 가르침을 엿들어서는 아니 되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큰 스님의 허물을 말해서는 아니 되고요. 앉아 있을 때 큰 스님 지나가시는 걸 보면 일어나야 하고요. 또 병 났을 때, 머리 깎을 때, 경 읽을 때, 밥 먹을 때, 울려갈 때는 제외가 되죠. 또 행후에 5하가 넘은 이는 아사리가 되고 10하가 넘은 사람은 화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봉존장이어든 수공회피하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요.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요. 깊은 바다 위에서 바다를 보고 마치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지요. 먼저 자신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혜로운 분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